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인상을 본 것도 아니고 세상의 어떠한 조건과 상황과 환경을 보고 부른 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여러분, 그건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시대에 말씀을 전할 사명자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에레미야가 제사장의 가문이고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레미야에게 어떠한 학력이 높고 스펙이 많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스펙도 봅니다. 학력도 봅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섬김을 했는지 자원봉사를 했는지 그런 모습들도 보고 직원으로 뽑든지 이렇게 부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레미야를 부를 때 에레미야에게 어떤 스펙을 보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의 학력을 보지 않고 불렀습니다. 돈이 많고 에레미야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언변이 높기 때문에 에레미야를 지금 선지자로 부른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에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임신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구별하셨고 선지자로 부르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인상을 본 것도 아니고 세상의 어떠한 조건과 상황과 환경을 보고 부른 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여러분, 그건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다른 일도 아니고 세상 일도 아니고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현혹시키는 일도 아니고 유혹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는데 나를 불러주신다면, 그러니까 나의 조건도 따짐없이 나를 불러주신다면 여러분, 그건 기쁜 일이에요. 근데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대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을 쓰시겠대요, 이 시대에. 그러면 하나님 영광입니다라고 그래야 되는데 에레미야는 하나님 영광입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에레미야 1장을 읽어보니까 슬퍼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슬퍼했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 분명히 좋은 일이에요. 근데 분명히 좋은 일인데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다라는 뜻이거든요. 슬펐어요. 불러주셨는데 슬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쓰시겠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는 너무 기쁜 일이에요. 근데 어떤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가던 시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보여지는 행동은 하나님을 믿는 행동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부름을 받아서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당신들 지금 죄 짓고 있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로 부름받는다라는 것이 너무 마음이 무거웠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부름받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써주시겠다고 하니까 너무 기쁜 일이라고요. 근데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은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답답하고 무겁고, 나 같은 자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그럴까? 다른 좋은 때 나를 불렀으면 내가 진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건데 이런 사회 속에서 나를 부르시다니, 하나님 너무하시다,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슬프다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 사명자 못하겠어요, 선지자 못하겠어요 라고 변명했던 게 뭐냐면 자기를 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나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는 아직 어려요, 하나님 나 어려요, 나 사회 경험이 없어요, 나는 어리기 때문에 내가 말하면 원로들이, 사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왕이, 지도자들이 내 말을 안 들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시켜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의 모습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잖아요.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 전에 배웠던 애굽의 모든 지식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녹슬었을 것 같아요. 다 잊혀졌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모세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쓰겠다, 내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내가 너를 쓰겠다,
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나 못 가요. 그러잖아요.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 하거든요. 말 잘하는 사람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모세도 변명을 하더라 그 말이죠. 그런 것처럼 에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예요. 나는 이 시대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할 만한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모습을 볼 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40년을 광야에 묻혀 살았을 때 자신감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애굽에서 계속 살았고 애굽의 문화를 배웠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활동했더라면 자신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지금 광야에서 홀로 자기와 내면에 싸우고 있는 시대, 자기 혼자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쓰시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힘들어했을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요시야 왕 13년이니까 그래도 그때는 나라가 좋은 상황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시야 왕이 개혁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악도 멀어졌을 것 같고 세상이 조금은 살기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에레미야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슬픔을 토로했다라는 거죠. 못하겠다라고. 젊은 나이에 부름받다가 보니까 나이 먹은 원로들 앞에 서는 것이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우리에게 어떠한 부르심이 있다.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진다. 우리에게 어떠한 직임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들은 그것들을 감당하기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에레미야처럼 나 어려요. 나 못 감당해요.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핑계 댈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맡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하자니 해야 되겠어요. 아, 목사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겨주시니 아, 영광이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이 일을 감당하자니 내가 손해볼 게 너무 많아요. 힘들 것 같아요.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도와주세요. 이것 좀 같이 하게 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나는 너무 자격이 없어요. 나는요 좀 힘들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나를 보면서 어리다고 말합니다. 사회 경험이 없다고 말합니다. 내 입이 뻣뻣하다고 말합니다. 보낼 자를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겠다고 부르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는 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갈게요. 못 갈게요. 이거를 말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셨다면 예 주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 주님 보시는 것처럼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니 주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현장에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며 답답해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찌 보면 왜 하필이면 나야? 여러분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왜 하필 나야? 나보다 더 잘 배운 사람도 있고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나보다 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나보다 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왜 하필 나야? 아, 나 잘못 걸렸네. 에레미야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죠.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에레미야가 지금 못한다 그러잖아요. 나는 아이다. 경험이 없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에레미야에게 대놓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 너 못하겠니? 내가 좀 착각한 것 같다. 나는 너가 잘할 줄 알고 너에게 부탁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때가 아니나 보구나. 에레미야야 너 나중에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 내게 말해라. 그러면 내가 그때 다시 한번 찾아와서 너를 부르고 너에게 사명을 줄게.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레미야가 못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 그래 내가 착각했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아이라고 말하지 마. 너 두려워하지 마. 너 어리다고 하지 말아라. 너 절대로 어리지 않아.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고 누구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든지 가서 말하고 너는 내가 하는 대로 심부름만 해달라. 그런 뜻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이걸 내가 결론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가서 말하라고 하면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가지고 가서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쪽에 가서 말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시다라고 말만 하면 되는 거고 이쪽에 가서 하나님이 전달하라고 그랬으면 내가 가서 이곳에 가서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이것저것 재고 나의 뭔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심부름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부름꾼이다 그런 생각만 하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부름꾼이다라고 하니까 좀 기분이 나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다른 심부름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심부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작은 일이라도 주님이 시키신다면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쓰시겠다라고 나를 부르신다면 우리가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죠.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부르시면 도망가려고 먼저 하지 마세요. 뒤로 빼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안 된다라고 겸손을 합리화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저와 여러분을 콜링한다면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마음껏 써주십시오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을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특별한 걸 원하지 않더라고요. 나를 불러서 나에게 있는 어떤 특별함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불러놓고 에레미야에게 있는 어떠함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일해 가시는 거예요. 부르신 나만 통로로 삼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명자로 부름을 받는다. 또한 어떠한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을 때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부름 받는 사람이 모든 것을 해야 된 줄 안다. 모든 것을 해야 된 줄로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에게 어떠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을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목사님이 나에게 그 사명을 맡겼다면 내가 감당할 능력과 자질이 될 것 같으니까 맡겼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내 모든 것을 내가 다 하려고 그래요. 내가 다 하려고. 그 일을 맡기신 목사님도 도와주실 것이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인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거.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그게 부담이 되고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에레미야처럼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처럼 특별하게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사명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맏을 잃어버리고 빛을 밝히지 못하는 이 시대에 멸망의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우리들 눈에 보였을 때는 잘 사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이 시대에 정말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죽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시대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심부름꾼으로 부르셨다라고 그 마음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심부름을 잘 해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